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로 이렇게 기록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불분명한 또 표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실제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포로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에게서도 포로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뒤에 시편의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드렸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뭐 그런 것, 그 특정한 실제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라는 실제적인 특정한 그 상황에서 돌아오는 그 시는 사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것이 가장 분명한 어떤 내용인데, 그래서 뭐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포로에서 들은 것을 그냥 뭐 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구약 시대에 시인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14편을 보면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시편 1편에 나온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편 14편은 1편하고 2편은 시편에 있어서 어떤 서론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쓰여져 있다기보다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큰 어떤 흐름에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고 악인은 이러하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시편 14편도 시편 1편과 같이 어떤 특정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뒤에도 보겠지만은 이 시편은 많은 부분이 다윗이 기록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상에 떠올라서 봤어도 이게 기록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어떤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대부분 내용들인데, 오늘 시편 14편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시편 1편과 같이 특정한 어떤, 물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짧은 이 구절 속에서 느낌은 마치 시편 1편과 같이 특정한 어떤 상황도 상황이지만, 물론 그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겠지만은 어떤 전반적인 복 있는 사람과 이 악인의 그 운명이 갈라지듯이 그러한 면으로 기록하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 악인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1절부터 5절까지 이 악인들의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봤을 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냐 보려 하신즉 다 치우치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이 땅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치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이 사람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무지하고 그들의 또 특징은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사람들의 또 5절의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우리가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는다고.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그 말이 그거였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어리석은 자가 그 겁 많은 개가 크게 짖듯이, 물론 자기가 근데 그 두려워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었는데 거기서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서 두려워하는데 언제 두려워했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보고서. 의인의 세대. 그 전까지는 마치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지도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제2인자로서 하만이 행차하면 다 엎드리고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이방인 아말렉 족속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모르드게를 뿐만 아니라 그 유대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계략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마침 그때 아하스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고 그 마지막 모르드게도 기도했겠죠. 거기에 어떤 에스더서에 물론 우리가 잘 알지만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지만 그래서 옛날에 학자들은 그 성경에서 에스더를 빼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유대 백성들, 남은 자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남은 자들이거든. 남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에레미야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뭔 내용인지 아니까 그렇지만은 에레미야는 매국노였어요. 매국노.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대가 범죄하니까 이제 포로로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40년 가까이 경고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경고하다가 마지막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론 그게 사실은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그것도 예언됐던 거죠. 포로 가는 것도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오면은 무조건 항복하는 거기. 이게 완전 매국노지 매국노.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맞서 싸우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는 뭐 하나님이 거기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맞서 싸웠던, 그래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애굽하고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조그만 땅덩어리나 해서 지금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갈라져 있는 것처럼 어느 쪽 어느 나라에 가깝고 어느 나라에 멀고 그러는 것처럼 일반적 상식적으로 말하면 싸우는 사람들이 애국자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애국자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죠?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에레미야는 완전히 매국노라고요. 나라 팔아먹는 거.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거기에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나오지만 그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주로 포로 가기 전에 이제 가고 나서 그 과정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은, 에스겔은 그 포로로 이제 먼저 끌려갔다가 그 포로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에레미야도 이제는 그때 이제는 그 포로로 그때는 이제 에스겔이 갔을 때는 이스라엘의 성이 다 불타기 전이었죠. 1, 2, 3차로 나눠져서 이제는 포로로 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달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게 소망을,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였냐면, 우리는 좋은 구절 많고 싹싹 따가다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할 때 거기는 어떤 특정된 사람들이에요. 특정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않고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서 얼마나 수많은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다 하면서, 또 거기서 우리 몇 년 전에 그 바벨로니아 본 거 뭐 그 팝송도 있지 않습니까? 팝송도 봤던 것처럼 거기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니네 말로 뭐 해보라는 뭐 조롱도 많이 당했겠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자신들의 회개를 돌아보면서 했겠지만은, 거기서 말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모두를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된 거기에서, 물론 지금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발자취를, 의인들, 오늘 본문을 말하면 의인들 말, 의인이 특정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믿는, 사람 편에서 볼 때 완전 매국노라.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참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당연히 맞아요, 그 부분도 일본에. 근데 어느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을 할 때,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은 참 신기하게 프랑스하고 이런 데 이제는 그들도 이제는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잔재들을 그대로 남겨놨더라고요. 그대로 남겨주고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저런 일을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우리 어떤 반성의 기회로 삼아요. 근데 우리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반성의 기회를 삼는, 무조건 잘못했죠. 일본 놈들이 잘한 거 아니죠. 근데 그것만 말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면은 마치 에레미야가 그렇게 욕을 먹었을 거라고. 너 완전히 매국노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약속의 그 그래서 이제는 에스더가 왕으로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서 내가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지 이제 한참이 됐지만 내가 잘못하면 아무 때나 나가면 안 돼요. 그때는 왕비조차도 함부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다가는 그냥 목숨을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반전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이제는 나중에 이제는 떡을 들이다가 이제는 막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만만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잔치를 베푸는데 하만이 막 좋은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하만은 뭐 깜깜하니까 배역 자체가 나중에 에스게가 그 자초지정을 말하고 제발 좀 말하고 어떤 놈이 니네를 우애하려고 어떤 놈이 너를 힘들게 하냐고 그랬을 때 바로 여기 있는 하만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순간 하만에게 왔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여기 오늘 시편 14편 5절에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이 거기서라는 것은 이 5절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지금 이 5절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기서는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것을 보고 나서 여기 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지금 그 하만하고 에스더하고 이제 관계를 말한다면은 그 장면을 두고 말한다면 바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지금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지지 않습니까?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어버렸어요. 그때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준비. 지금 하만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그 차이를 굳이 둔다면 의인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의인은 심판을 믿어요. 심판. 우리 다 심판을 믿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죽으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심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자. 여러분 준비가 되는 사람 물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의인은 벌이 아니라 상을 받는 생명의 길을 가겠지만은 악인들은 벌을 받겠지만 분명 뭐냐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하고 준비가 또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가 하만이 그런 일이 나갈 때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속에 지금 자기가 심판당하는 건 고사하고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지금 심판을 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지금 하만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상황이 됐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악인들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이거는 특별한 상황. 악인들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잖아요. 야, 너 예수 왜 믿냐?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악인들은 모든 것이 그냥 형편과 상황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걸 보고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도 야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그걸 봐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앞에서 그 악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장소는 특정한 환경이지만은 그 악인들의 그 악인 어리석은 사람의 그 자리 여기서 there 영어에도 there 그러나 there로 되어 있거든. 거기 어떤 there는 어떤 장소를 지시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소. 이 장소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의인의 세대, 어떤 상황적인 것이 그런 것도 오늘 되어 있지만은 거기서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거기서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떤 그 보편적인 그런 그 심령의 어떤 삶의 어떤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이것도 거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자 지각했어. 하나님을 찾지 않죠. 다 치우치 않게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바로 이것도 거기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것도 거기서 내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도 거기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는 것도 거기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의인의 세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분입니다. 악인들이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인들은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이 신앙의 본질은 보지 못해요. 그냥 그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걸 볼 때 이 말이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 말과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은 계시다. 이 의미는 전혀 또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맞겠지만 단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결과물, 지금 이 당장이 보이는 그 결과물만을 보고서 이 말을 하지만 진짜 의인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진짜 의인은 다르다고. 그 의인의 세대, 의인이 누구인가를, 의인의 길이 무엇인가를 그 모든 끝까지를 다 보고서 뭐 결과가 다 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본질을 보고서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실제 의인의 세대가 실체인지도 몰라요. 당장 순간 어떤 나타났던 눈에 보였던 현상들을 보고서 그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은 뭘 보고요? 그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여기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딱 하나예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공격할 때 마치 그와 같죠. 내 자녀가 부모로서 내 자녀가 잘못하면 막 혼내고 막 그러지만은 남의 자식이 내 자식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놔두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본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가운데 물론 그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영원전 그 언약이 개인으로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계승해가는 그런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나. 그러나 하나님 모시는 의인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적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의 길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만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세대. 그 사람들이 가는, 우리는 그 마지막 그 길까지죠. 길까지 알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의인은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 말을 할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 말의 의미와 의인인 당사자들이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기보다도 그 깊이와 넓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그거는 초보적인 것이고, 그걸 넘어서 진짜 의인이 가는 그 길, 그리스도 예산 그 약속 안에서 가는 그 길, 아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길, 그 길에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날마다 보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같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